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회개는 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은혜밤 시간마다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이 진행되는 과정이요, 7개의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심판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어떤 재앙이 나오게 되냐면은 7인을 뗀 후에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 재앙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7번째 인을 떼자 이제 천사들이 7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개의 나팔, 이 7나팔 재앙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그 13절부터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면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이게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 나팔 재앙이 구분되는 게,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나팔의 이 그 천사가 불 때는요 어떤 심판이 벌어지냐면은 이 자연계, 우주 이런 곳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목들이 3분의 1이 죽고, 또 바다에 있는 생물도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부터 7번째 재앙에서 나팔은요 이제 좀 심각합니다.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의 그 심판이 임했는데, 5번째부터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5번째, 6번째, 7번째 불면 불수록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 6번째 나팔 재앙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겁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6번째 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그때 이 계시를 열어준 하나님의 천상의 계시를 보면서 들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금제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금제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제단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 재앙은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의 그 부르짖음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간구에 이제 하나님이 6번째 나팔할 때 그 기도의 향연 뒤로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헌신과 또 많은 성도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귀를 닫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눈물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하나님은 보응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 여기는 13절의 한 구절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은혜를 주기 원합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느낌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 느낌이고요, 그건 여러분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내 감정, 내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조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은 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맞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잊지 마십시오,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안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느낌과 감정에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수를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서 금요 은혜밤 시간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도록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믿음이란 게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씀입니다. 에무나. 여러분, 믿음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의 믿음의 진짜 뜻은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무나는요, 믿음이라는 건요 히브리 말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에무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결국 믿음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감정 따라 느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형편 속에서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버텨내십시오. 버텨내시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면 오늘 이 6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음성을 발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오늘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견뎌내는 거,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번째 나팔에 천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음성이 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아멘. 자, 이제 설교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의 적용점을 이제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지금 금 제단에서 음성이 나가지고요, 그 음성이 오늘 14절 15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독특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내어놓으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6번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내어놓으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왜 내어놓으라 했을까? 또 이 유브라데에 있는 결박된 내 천사는 누구일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한글로 보니까는 천사가 묶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결박된 천사라는 거 뭐냐면요, 그 지역에 강력하게 붙들린 바 닿아 있는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놓은 영적 세력,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력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풀어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사람 3분의 1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악한 세력들, 이 이스라엘은요 항상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자들 통해 하나님 항상 심판했습니다. 옛적 구약에도요 유브라데스 강 동편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은 아수르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항상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는요 그냥 지형적으로 유브라데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적 세력에서 하나님이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하더라도, 이 땅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결박하면 여러분 그 결박을요 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풀어주는 것이지 결국 그들이 힘이 있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이요, 오늘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하나님이 지정해 줘야지만이 그 악한 세력들이 그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사람 3분의 1만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저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이 땅에 여러분 판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왜요? 악의 세력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면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런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을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거나 떠나는 거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울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려움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만이요, 그 선포된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면요, 여러분이 울산 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이제 목회하러 내려간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경상도 땅은 불교가 강해. 불교가 강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힘들어. 경상도 땅은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야. 거기는 워낙 불교 믿는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 제가 이 울산 땅에 온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말이 객관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보면서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많은 인생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이 나라 이민족도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금제단에서 자기가 원래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를 볼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그 지금 전쟁의 신, 영적의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현재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 마병의 수가 오늘 성경에는요 2만 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2만 곱하기 만 이겁니다. 여러분 2만 곱하기 만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하시고 산수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2만 만은 얼마냐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마병대가 2억 명이 지금 현재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 여러분 2억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여러분 2억 명이라는 건요 수를 세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를 세할 수 없는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요 지금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그들이 또 어떤 군대냐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투력이 여러분 이렇대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한번요. 참을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마병대, 말을 탄 군대들이 오는데 그들의 그 말 머리는요 사자 머리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자 머리 같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군대는 말처럼 빠른 기동력과 사자처럼 엄청난 공격력과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입에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여러분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유황불 같은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가진 이 마병대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이 계시를 보여준 거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날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거, 사자 머리 같고 그리고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위용이 사자 같다는 거, 그리고 그 거기에서 불을 뿜고 유황을 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 해봤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저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 그대로 썼겠지만 아마 마지막 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일 중에는요 아마 이게 이 땅에 펼쳐지는 여러분 전쟁의 무기와 같은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뭐 같습니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낸다. 제가 볼 때는 만일 오늘날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뿜어내는 화포나 총포 또는 대포, 탱크, 미사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와 좀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교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한번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마병대를 묘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봤더니요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대요. 근데 꼬리를 묘사합니다. 꼬리가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있는데 이 꼬리의 머리가 사람들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묘사해 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거대한 이 마병대 군대는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고 꼬리는요 지금 뱀 같은데 그게 그 꼬리의 머리가 달려서 사람을 해야 한대요. 제가 이거를 상상해 봤어요. 이게 어떤 동물일까? 이렇게 묘사하면 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꼬리에 머리가 있다. 여러분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개들을 보면은 개들은 반가우면 여러분 꼬리를 흔들죠. 머리를 흔듭니까? 여러분 개들은요? 예. 여러분 보통 개들은 이게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꼬리 이렇게 쓰다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떤 개는 꼬리를 흔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막 쓰다듬어야 되면은 막 물려고도 하는 그런 개들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마지막 이런 거 아닌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악한 마귀가 교활한 계략을 써가지고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물어서 다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6번째 나팔이 분 장면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와 마병의 부대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만 죽었으면 3분의 1의 사람은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분의 2의 살아남은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 한번요.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0절과 21절의 핵심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현재 3분의 1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3분의 1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3분의 2 사람들을 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이요.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남겨진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3분의 1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 어마무시한 재앙을 보고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재앙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나머지 3분의 2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었더라. 여러분 거기 아까 말씀 보세요. 20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거기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거 나와 있죠. 또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회개하지 아니었더라. 이 짧은 두 구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 했느냐?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 귀신들과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사람 3분의 1을 죽였던 마병들보다 더 센 귀신을 자기가 섬기고 그 귀신들보다 더 센 우상들에게 오히려 가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서고 말았다는 거.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 귀신과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썩은 동아줄을 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재앙이 내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징계가 왔다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징계와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요 완악한 존재입니다. 완악한 존재. 사람들은요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오게 되면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회개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요.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할 것 같죠?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회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죄를 보며 통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하는 회개는요 이걸지 몰라요.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과 그릇된 행위를 눈물지어하며 반성하는 거, 이걸 회개인 줄 아는데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회개를요 반성 혹은 도덕적으로 내가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거,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이거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 회개를 회개로만 알아요. 그저 한바탕 눈물을 쏟아붓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릇된 행위를 했구나, 눈물을 흘리고 도덕적으로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하면 회개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정한 회개는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건 반쪽짜리 회개예요. 정말 회개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통회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는 돌이키는 행위, 여러분 행위까지 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눈물 쏙 빼고 여러분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죄를 통회하고 회복해서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다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그 행위가 있을 때 그걸 회개라는 것이지, 눈물의 감정의 양이 회개가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놀이 한 거예요. 감정놀이. 그저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무슨 이상한 음악 틀어주고 뭐 슬픈 노래 틀어주고 감정 가운데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아유 슬프구나, 내가 울어야지. 옆 사람이 많이 울면은 아유 저 사람 죄 정말 많이 진 모양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 양을 보면서 회개한 줄 아는데요, 그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의 회개가 여러분요 눈물의 양으로 지정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슬플 때 울어요, 여러분.
잘못해도 자책하면 하면 울어요. 그럼 그것도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 내 행위가 눈물을 그 다음 돌이키는 행위까지 임할 때, 여러분 그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회개하고 나는 돌이킬 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걸음을 걷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의 행위가요, 오늘 진정한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여러분 일들을 보면서요, 그저 감정적으로 무서워서 또는 두려워서 여러분 눈물의 양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3분의 2의 사람을 남겨둔 이유는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돌이키기 원한다는 뜻임을 알고, 오늘 성령님이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명을 빛을 비춰가지고요, 내 죄를 깨닫고 통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가겠노라는 결단까지 임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수없이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의 정도를요, 그 사람이 변화될 정도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10년간 임하여 돌이키며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돌이키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적용의 관점으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것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까?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그것은요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사람 3분의 1 죽는데요, 근데 3분의 2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그 3분의 2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3분의 2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회개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면 그들이 깨닫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여섯째 나팔이 이 땅에 울려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요, 몇몇 특정 있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몇몇 사람들의 신학교를 나와야지만 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 다가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명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맨날 친구들과 밖에 나가지고 흙을 친구 삼아 이렇게 놀거든요. 막 놀다가 재미없으면요 그냥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때는요 비행기를 타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야, 비행기 타면 어떤 느낌일까? 뭐 TV에서 비행기 타는 모습 볼 때마다 나도 한번 언제는 비행기 타봐야겠다 그런 생각 갔는데, 그 비행기의 꿈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파란 하늘에 날아가는 제트기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제트기가, 여러분 제트기가 그 파란 하늘을 쫙 날아갈 때, 여러분 그 제트기 뒤로 여러분 하얀 구름 여러분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그게 하얀 구름 나올 때마다 제가 우리 그 동네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저 제트기가 비행기 왕이야, 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모르니까 제 말을 다 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 제트기가 저렇게 하늘을 쭉 날아가면서 뒤에다가 저렇게 구름을 만들어주면은 다른 모든 비행기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모르니까 그냥 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옛날에 진짜 제트기가 날아가면서요, 하얀 구름을 일으키면은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길이 없으니까 다른 비행기들이 그 제트기 지나가는 길 따라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공부해 보니까 비행운이라고, 이 비행기가 높은 곳에서 이 날아갈 때 엔진에 그 엔진이 연소될 때 수증기, 하늘에 찬 수증기와 부딪히면서 이 구름이 생성되는 건데, 저는 그게 길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길을 만드는 줄 알아가지고 우리 동네 친구들한테 나는 커가지고 저는 제트기 운전할 거야, 비행기 운전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 뒤를 따라오게 만들 거야, 막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트 비행기가 많은 비행기를 인도하는 구름을 만드는 비행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길 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누군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트기 비행기가 여러분 구름을 만들어줘가지고 많은 비행기를 인도하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남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진리의 길이라고, 여기가 인생의 길이라고. 그 길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여러분 3분의 2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가지고 3분의 2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길을 닦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 땅에 6째 나팔이 불려서 죽을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길을 닦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92년에 이 조선 땅에 한 젊은 선교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낯선 조선 땅에 이 젊은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모든 게 낯설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한동안 있는 가운데요, 아기가 안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6년 만에 첫 아들이 생겼습니다. 힘겨운 선교사 생활 속에 이 아들은요, 그 부부에게는 너무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조선 땅에서 8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이 생태 같은 8개월 된 아이를 이 선교사님은요, 양화지라는 곳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아픔이 가실 때쯤 됐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첫 번째 잃어버린 아이를, 둘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랬지만, 이 아이는 1909년 3월 7일 태어나자마자 하루만 살고 또 죽어버렸습니다. 하루밖에 못 산 그 생태 같은 피부치를요, 이 선교사님은 또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년 뒤, 이번에는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이기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선교사님은 또 양화진에 자기 아내를 묻었습니다. 양화진에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3명의 사람을 묻은 이 선교사님, 조선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봤다 그럽니다. 이분의 그 전기에 글이 나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데려갑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이걸 물어봤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조선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말에 그분이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의 원래 이 저자는요, 미국 남장교회 선교사님이었던 프레드릭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조선 땅을 사랑했냐면요, 여러분 찬송가 96장 펴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민노아라고요. 자기는 한국에서 죽겠다는 이름으로요,
프레드릭 밀러라는 미국식 이름을 포기하고 민로아라는 이름으로 찬송가 96장의 작사자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조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고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는 우리 기쁨이 되는 분이 예수라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요?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되는 것이 예수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3명씩이나 양화제를 묻고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아니 한국말로 민로아 선교사님은요, 그곳에서 이 조선 땅에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선 땅의 어둠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귀신과 우상들을 선배일 때 하나님은요, 이 어둠 땅에 있는 조선 백성들에게 민노아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핏과 부에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가 부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이제 6째 나팔이 불 때까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아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도 모르고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 여러 귀신과 우상을 선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진리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돌이키는 회개 역사를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손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과 너무 유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상황은요,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9장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지금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루션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3분의 2의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갈 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 믿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서 기도하면, 그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내 믿는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이 백성들 앞에 우리가 할 일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라고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요, 교회가, 성도가 악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 세상이 희망이 되지 않고 저 같은 목사마저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희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죄악의 구원을요, 다시 교회에다가 희망을 걸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음의 성도들,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래요.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 얼굴 보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악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세요. 여러분만 돌이키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 친척들,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살려주겠대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마저도 악한 길을 떠나니 하나님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난 거, 저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일어나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완악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라고 먼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수많은 3분의 2 사람들을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길에 돌이키십시오. 그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것은 교회가 악한 것이고 성도가 악한 것이고 저 같은 목사가 악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종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고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세상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전하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악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유보되고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3분의 2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길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증인된 삶으로 복음 전하십시오. 입술을 벌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님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 그들이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먼저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악한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엿새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전하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